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1월 달에 4번에 걸쳐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일꾼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꾼이라는 말은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요. 상급은 어떻게 받느냐? 일할 때에 상급을 받는데요. 일하는 사람에게 그 일한 대가,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일하지 아니하면 품삯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상급, 즉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일꾼을 세우시고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제 거룩하다는 의미로 성도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하죠. 또 소속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종이라는 말인데요. 종이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에 상급, 축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꾼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꾼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15절 다시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거짓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살리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라고 말을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거짓을 통해서 죽이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서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왜 무섭느냐 할 때에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자, 진리의 일꾼이 아리할 것이 무엇이냐 하겠을 때에 바로 거짓 바이러스가 무엇인가를 아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 일꾼이 되려면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 이 거짓이 무엇인가를 아리야만이 진리의 사람, 진리의 일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쓰임받은 만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진리의 일꾼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거짓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반대 것을 알아야 하겠잖아요.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8절에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헛된 말 혹은 망령된 말, 허다음에 그릇,
이 그릇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바로 잘못됐다는 말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이런 단어들은요, 한마디로 거짓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도 거짓말이고 그릇됐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 속에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16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거짓 바이러스는 뭐냐? 가리키는데 지식은 지식인데, 즉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거짓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잘못된 것을 전파하고 가리키는 것, 이게 바로 거짓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거짓 바이러스에 대해서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말라고 말합니다. 이 그들의 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헛된 말,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악성 종량이 퍼져남과 같다라고 그래요. 당시에는 암이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량, 그러면 일반적인 이렇게 두드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악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고치지 못할 때에는 성경에 악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거 번역을 한다면 암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은 암덩어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죽이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그 어떤 헛된 말,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암적인 존재는 교회 밖에만 있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암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이들이 가리키는 것 자체가 거짓말로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18절에 보게 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이건 이단이에요. 절대 기독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기독교라는 간판은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사실은 간판만 교이지 이단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다고 그랬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됐다, 잘못됐다,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솔직히 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원에 사는 것도 없다는 말인데, 영원에 사는 거, 영생이 없으면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이 세상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믿고 절제할 걸 절제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는 부활 때문에 모든 걸 절제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됐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원문에 보게 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여러분 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죄가 내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할 때에 그 죄가 엎드렸다는 말이 관역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말과 같거든요. 한마디로 그릇됐다는 말은 죄를 범하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시대가 혼란해질 때마다 항상 이단들이 출몰을 해요. 이단들이 나타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요,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면역력을 키워서 백신을 이겨내겠다 오면 좋아요. 그건 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 짐승의 표 666이기 때문에 안 맞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백신 자체가 절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의할 텐데 시간이 없을 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백신 자체가
요즘 그 백신이라는 영어 단어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풀어보니까 666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허황되게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이 문제가 좀 심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백신 글쎄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백신이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예방주사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가 천연두라든가 이런 거 예방주사 다 맞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666이라 말하지 않고 이제 와서 666이라고 하느냐.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한때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막 나왔을 때에 컴퓨터 자체가 66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시들어지니까 카드가 바로 그 이제 코드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666이다.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했던 한때 엄청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컴퓨터 없습니까? 아니 집 컴퓨터는 없다 할지라도 노트북 자체가 컴퓨터고 아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이 셀폰이 그게 컴퓨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없습니까? 안 가지고 다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신용카드가 없습니까? 다 물건 살 때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을 속이냐는 거예요. 이 백신도 분명하게 지금 이 미국도 한국 사람들이 뭐 저한테 이렇게 날라온 게 있어요. 아니 이 동영상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목사님 절대 백신 맞으면 안 돼요. 짐승의 표예요. 이렇게 보냈더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모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일꾼은 반드시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을 때에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모르면 이런 데에 현혹이 돼요. 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안 맞는다. 이건 오케이.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런데 666인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나는 맞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이제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그 약속에 사람을 조종하는 요소를 넣었대요. 넣어가지고 맞으면 사단이 우리를 조종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아니 약속에 어떻게 조종하는 걸 듣겠어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요. 제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요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에요. 그게 한국에 지금 엄청나게 이 세미나가 열려지고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데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좌우에 무기를 갖는데 하나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한 손에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인데 의의 그 하나님의 능력, 의가 바르다는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면 어쩌나요? 바른 거, 의로운 거. 이 의로운 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이 위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짓 바이러스에 우리가 침투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가능하다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일꾼은 거리 두기를 잘해야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들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말로 다투지 말라 하는 말인데 사실은요 일반적인 다툼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이단들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말로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바울은 다투지 말아라. 이 다투지 말라는 말을 논쟁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14절에 그들은 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다시 그들은 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누구에게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읽어갈 때에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말해요.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여기에 지금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투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단들과는 말을 섞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 도리어 설득하기 위해서 말한다는데 그 사람들은 한번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엠만 해서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장하지 않았다면 그냥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이 거리두기가 사실 뭡니까? 피하는 것 아닙니까? 피하는 거. 다시 16절에 보게 되면 헛된 말을 버리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 보게 되면 피하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말은 피하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게 된다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무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피해야만이 내 자신이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들이 이 전염병에 걸린 분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합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방호복을 입잖아요. 철저하게 입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 이 방호복을 입고 얼굴도 이렇게 다 완전히 공기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가렸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방어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완전히 차단한다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거짓 바이러스와 즉 거짓 선지자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이런 이단들과 싸우려고 한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방호복을 입으면 혹시 이제 한번 싸울 필요가 있겠죠. 한번 대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할 때 잘 보십시오. 그 두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검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이 그만큼 강하고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정도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이단들은요, 자기들만 꼭 필요한 구절을 완전히 외워놨어요. 그리고 그 구절만 계속 말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말할 때 말이 딸려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완전 무장한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단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선택권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거리 두는 것이 좋아. 이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예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데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왔죠.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거리 두기. 혹은 자택에 이제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자택에 이제 머무르라 하는 명령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자택 명령은 끝났습니다만은 이건 명령이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주정부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엄히 명하라는 거예요. 이 명하라. 명령을 해라. 절대 같이 다투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아라. 논쟁하면은 그건 이익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피하라 그 말과 같다고 했어요. 이들은 디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단들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들이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은 누굽니까? 율법사예요. 당시 율법사라는 말은요, 율법에 대한 박사예요. 그래서 율법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말하는 율법사가 신학 박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아는 사람인데 박사학위 정도까지 인정받을 사람인데도 논쟁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분이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웬만하자면은 이렇게 해서 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넘어올 거다. 이렇게 말할 텐데 멀리하라. 왜 쫓아내라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죠? 본인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령해서 아예 피하라고 해라. 아예 그들하고 논쟁하지 말라고 명령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유명하다 뭐 이제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안 믿어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어려울 때마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의 사슬에 절대 우리는 넘어가지 아니할 것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진리의 일꾼은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의학에 예방의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중점을 많이 두었다면 이제는 아예 병들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거죠. 그 예방하자는 중에 하나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이미 이 정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면역력도 면역력을 잘 높여놓으면 그 어떠한 이단 사설이 침투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저건 가짜인데 분별해지고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다시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데 옳게 분별하라는 거죠. 이 말을 그냥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면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이해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냐 진짜냐를 분별하는 말인데 우리가 가짜냐 진짜를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요즘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렇게 물품을 보십시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고 있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니까 사단이 영적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 말씀도 얼마든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잘못됐지만 내가 구분을 못해서 속는 나도 잘못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속지 않으려면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단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우리를 계속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연단한다는 말은 우리의 몸을 영적인 단련하신다는 말이요. 그게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서 말하자면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아진 사람들은 왜 높아졌느냐? 그 사람은 지각, 지식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분별력을 키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키우다 보니 저건 가짜인데 이건 진짜인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분별력이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에레미야서 29장 8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26장 27장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29장만 소개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9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29장 8절 이렇게 말하고요.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한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했다. 나를 선지자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듣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계속 읽어보게 되면 그 행동을 통해서 거짓과 가짜가 드러납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평소에는 모르니까 한마디 두마디 하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신학자 혹은 목회자 이런 사람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데 경계하는 방법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면역력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이 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인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먹을 거 입을 걸 아껴가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다고 가정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모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기꾼이 와가지고 그걸 몽땅 사기쳐서 가져갔다고 할 때에 그 허통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수고하지 않고 모은 재산도 정말 힘든데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하지 않고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 이건 정말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적으로 쌓아왔는데 어느 날 이 거짓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한다면 천국을 못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 마지막 조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흔하지 않는데요. 목회자들끼리 얘기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잘 예수님 안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떠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아니 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부인하고 떠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합니다. 참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아니 안 믿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믿고 가야 하는데 아니 잘 믿고 있다가 왜 마지막에 부인하고 가느냐.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진리로 무장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고 단련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면역력을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일꾼은 자주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이미 바이러스에 걸렸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미 바이러스가 내 속에 몸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이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영적인 면에서 이미 병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건 아닌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 가면 대화를 나눈 분들 아는데요, 그 사람들 잘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요, 우리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불쌍하다고.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아니 왜 아직도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느냐,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엉뚱하게 자기 교주 이름을 대거든요. 그 교주가 왔다 그래요. 이 설교상이니까 그 교주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어쨌든 교주 이름을 대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 교주가 예수님 재림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도리어 불쌍하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다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고 있는데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하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자주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건강검진은요 꼭 아파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가 좀 나빠가고 있구나, 무엇을 이미 나빠져 있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고쳐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 즉 신앙생활도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란 말은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가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은 전해야지만 자기가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도 지금 거짓 바리새가 들어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전달하게 된다면 그게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것이고 결과는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왜 지금 바이러스가 걸리면 집에서 일주일 혹은 14일 동안 이렇게 집에 머무르라 합니까? 아직까지 양성은 안 됐어도 몸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바이러스가 전달된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제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몸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저 복음만 증거하고 성경만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이건 진짜의 말씀이 아니고 잘못된 교리요, 잘못된 걸 내가 믿고 그것만 전달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성경적일 때 아멘 해야지 성경적이 아닌데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교류와 맞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또 설교를 비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교류가 다를 뿐이지 전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확하게 분별해서 옳은 것만 아멘하고 옳은 것만 실천을 해야지 이단들이 왜 이단에 빠지느냐 무조건 아멘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소개한다면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 믿음은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을 해요. 빛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도 빛 안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살펴보라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가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갈 텐데 어떻게 내가 빛 안에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시 누가복음 11장 36절에 그 근거를 말을 해요. 이어서 말합니다. 다음 구절이잖아요.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두움이 침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딸리 말하면 진리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이시니까 빛이시니까 거짓 교리도 내가 믿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분별해서 거짓 교리는 몰아내려 한다라는 지금 말을 빛과 어둠을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진리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짓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 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진리의 말씀만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말세가 되니까 이 말세의 거짓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분별은 나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가, 이걸 한번 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말하는 인침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침이 뭐죠? 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 표시해 놓는 거, 그 인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인쳤다는 말도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곧 진리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움직이시는 거죠. 결국 가서는 하나님 우리를 인쳤다, 너는 내 것이다,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9절로 돌아옵니다. 본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라고 말해요. 이거 결론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왜? 자기 자녀로 삼았으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와 있죠. 다시 19절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거짓은 반드시 떠나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의 이 불의 거짓과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짓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에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실은요, 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 오는데, 예를 든다면 누가 귀찮은 사람이 전화 왔어. 그럼 뭐라 합니까? 없다고 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말, 그것은 진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사상, 일반적인 걸 가지고서 미혹하게 하는 것, 그 거짓말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런 거짓에서 떠나야 한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꾼이 품삯을 많이 받습니다. 일하는 사람만이 품삯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일꾼이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한민감사교회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의 일꾼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